네, 요한복음 3장인데요. 3장은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는 3장을 읽으면서 3장은 2장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1장하고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 그분은 무엇 때문에 왔을까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2장에 있었습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 인생이 마치 한참 재미있게 잔치를 하던 중에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져서 흥이 깨져버리는 잔치와 같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비극은 어떤 인생이든 인생의 잔치는 도중에 끝나버린다는 것이 또한 비극이고, 또한 동시에 그때까지 즐거워했던 그 모든 즐거움도 사실은 저질 포도주에 불과하다 하는 사실이 인생의 비극이지요. 인생은 갑자기 도중에 깨어질 수밖에 없는 잔치라는 것도 비극이고, 그때까지 즐거워했던 즐거움의 재료들도 사실은 저질적인 것이다. 더 근본적인 기쁨, 즐거움에 비하면 그것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수준이 낮은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기뻐하셨습니까? 아이들이 좋은 학교 갔을 때 기뻐했었습니까? 본인이 좋은 학교 갔을 때 기뻐했습니까? 승진했을 때 기뻐했습니까? 결혼으로 인해서 기뻐했습니까? 아니면 집값이 올라서 기뻐했습니까? 여러분, 그 기쁨들이 다 얼마나 가는 기쁨이던가요? 여러분, 승진했다고 기뻐하지만 여러분, 그 자리에서 몇 년 있었습니까? 불과 몇 년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좋은 학교 갔다고 기뻐했겠지만, 그러나 좋은 학교 나온 졸업장이 여러분 몇 년간 유효했습니까? 꽤 길게 간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별로 몇 년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참 잘 나가던 운동선수가 참 기념할 만한 그런 상을 받고도 그 뒤에 암이 발병해서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한 정말 결혼 잘했다 생각했는데 자식들이 막 속을 썩여서 온통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도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은 참 길이도 짧지만 내용도 참 부실하다 하는 얘기를 모세가 했죠.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모세는 말하기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은 길이도 짧고 그 인생의 기쁨이란 것도 사실은 수고와 슬픔이었다는 사실을 모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이 그런 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이 그러하기에, 그런 인생, 그렇게 귀결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느냐는 것이죠. 저는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거기에 서 계신 주님의 모습, 그 모습을 찍은 사진이 있다면 그 모습 자체가 깨질 수밖에 없는 잔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건 상징적이죠. 그 잔치 속에 서 있는 주님의 모습은 우리도 동일하게 깨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런 인생이 불쌍해서 우리 가운데로 와서 서 계신 주님의 모습의 사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잘 알았으면 좋겠는데, 대개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뭘 보면 여러분들이 잘 모른다고 생각이 드냐 그러면, 사람들이 원망하는 것을 보면 알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사업이 망하거나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교통사고가 나거나 암 같은 중한 질병이 발생하거나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을 하죠.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만약 여러분이 원망보다도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 암 걸렸거나 어떤 사업이 어려워진 것 자체를 감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사는 그 어려운 것 자체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사실이 감사하다는 고백이죠. 그런 감사인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의 소망이시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인생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원래 그렇게 생겨먹었습니다. 우리가 안 그런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었을 뿐, 우리 인생은 원래 그랬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원래 그런 줄 아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셨습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이 이런 상황이 내게 왔는데 그래도 주님, 이런 인생의 상황에 와서 보니 그래도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사실이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가져야 할 진정한 감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감사이죠. 이게 바른 것이지 암에 걸린 것에 대해서 막 원망하고 하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올바른 태도, 올바른 깨달음에 입각한 올바른 태도가 아닌 것이죠. 저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제대로 잘 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여러 차례 그런 대목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왜 오셨냐 그러면 암이 걸리지 않게 하셔서 이 건강을 가지고 좀 더 오래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진급이 누락되지 않게 하셔서 그 직장에서 좀 더 오래 다니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젖을 포도주를 계속해서 마시면서 오랫도록 그 잔치를 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 젖을 포도주의 잔치를 더 계속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이 젖을 포도주의 양을 더 많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새 포도주의 기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새 포도주의 기쁨의 잔치, 지금까지 내가 즐거워했던 것과는 전혀 종류가 다른, 전혀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즐거움의 이유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로 알기 바랍니다. 저는 11월 달에 이게 지금 2년 전에도 11월 달에 저에겐 참 어려움이 있었죠. 우리 둘째 지원이가 암에 걸려서 그 소식을 들은 지 일주일 만에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제가 참 힘들어하면서 설교를 했는데요. 여러분, 금년에도 11월 달이 저에게는 좀 어려운 달인 것 같습니다. 11월 달에 들어서 저희 가정에는 소위 말하면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요. 제 아내가 오랜 동안 쓸개에 돌을 가지고 있었어요. 돌이 꽉 차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꽉 차 있어도 그냥 통증이 없으니까 그냥 살아갔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속이 좀 더부룩해서,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삼성병원에서 삼성의료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쓸개벽이 많이 부었다고 그러면서 이 경우는 담낭염이거나 아니면 담낭암이라고, 자기가 볼 때는 좀 그럴 수도 있으니까 최단 시간 내에 수술을 해야 되겠다고 말을 하면서 자기는 암인 걸로 생각하고 수술에 들어가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일주일 뒤에 이제 MRI 촬영을 하고 일주일 뒤에 판독의 결과로서는 이제 그분이 말하기를 단순 담낭염 같이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암은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그 정도도 저희들에겐 참 충격적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가족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을 만났을 때 장인들은 이미 50대에 돌아가셨어요.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더라고요. 그 부위가 조금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의사가 암으로 보고 수술하겠다, 자기는 그렇게 얘기하는 말이 저희들에게는 좀 크게 울림이 될 수 있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뭐 그런 말을 그런 말을 들었는데, 여러분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일주일간 저희가 어떻게 보냈을 것 같습니까? 물론 여러분 그 암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가능성이 사실이 될 경우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집사람도 생각하고 저도 생각하고, 저도 마음으로는 지금껏 저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회를 위해서 희생한 집사람이 만약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면 나는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번에 나는 무엇을 할 순서일까? 이번에는 나의 순서인데 어떻게 내가 해야 될까 생각을 했죠. 제 아내는 어떻게 그 시간을 보냈을 것 같습니까? 제 아내가 전혀 걱정을 하지 않더라고요. 전혀 아주 별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별 걱정을 하지 않고 오히려 담담하게 이런 문제를 맞아서 우리는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집사람과 그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맞았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하면 원망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인생은 원래 그렇잖아. 우리 인생은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줄 알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면서 집사람이 이런 때 주님이 얼마나 빛나는 감사의 제목인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런 때 원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이 원래 그런 것인데, 인생은 원래 그렇게 중간에 잔치가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인데, 주님은 그저 우리들에게 그 옛날의 저질 기쁨, 그 저질적인 만족, 그것을 붙잡고 거기서 매달려서 거기서 오래 살게 하기, 더 오래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이렇게 중간에 암초를 만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우리 인생은 정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 언제라도 잔치가 끝날 수밖에 없고, 그나마도 그 잔치는 저질 기쁨을 가지고 기쁘게 살아온 잔치인데 주님께서 그런 줄 알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셨는데, 이런 일을 만나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감사하지. 그러니까 주님이 감사하지. 집사람과 그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집사람이 그렇게 또 제 얘기를 했어요. 저는 집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어쩌면 내 마음에 있는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는지, 야, 우리 집사람이 내 설교를 제일 열심히 들었구나, 우리 집사람이 완전 수제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생각, 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저는 그 집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 속에 정말 복음이 바로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뭐 이전부터도 알았지만 더욱더 확실하게 감사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를 바로 이해한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그 저질 포도주의 잔치를 오래 끌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잔치나 하면서 갑작스럽게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잔치를 영원히 계속되어질 줄 알고 거기다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인생의 착각이 불쌍해서 주님이 우리 한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장면 하나만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후에도 보게 될 것입니다만, 성경을 바로 알면 주님은 그들이 지금까지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기쁨과 소망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전혀 다른 기쁨의 잔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이 복음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있어요. 순서를 뒤바꿔서 내가 이 저질 포도주의 잔치를 더 오래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줄로 생각하고, 주님께서 오셔서 이 저질 포도주를 더 많이 한 대박 더 부어주실 줄로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를 믿어서 진급하는데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더 오래 사는데 예수님이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그거는 정말 아닙니다. 정말 그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 진급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좀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물론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 그렇게 구하죠. 그분은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그러나 여러분, 근본은 근본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본은 뭐냐? 근본은 주님이 우리에게 건강과 부와 번영을 주시기 위한 게 아니에요. 복음은 건강과 부와 번영을 위한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저질 포도주의 양을 어쩌면 더 늘릴 수 있냐에 관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의 회복과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누리는 영원한 기쁨에 관한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죠. 하나님 나라의 기쁨, 잔치죠. 그 나라의 기쁨은요, 이렇게 우리가 진급 더 많이 하고 더 빨리 하고 더 건강을 오래 지탱하고 이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 인한 기쁨,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 말미암는 가장 근본적인 기쁨,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쁨이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이죠. 가장 근본적인 것이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가장 근본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세계, 그 기쁨의 잔치에는 누가 어떻게 들어가는가, 이제 그것을 이제 생각해야 되겠죠. 그런 잔치로, 그런 기쁨으로 주님께서 초대한 것이고, 가나의 혼인잔치는 그런 얘기였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런 잔치에는, 그런 기쁨의 세계에는 누가 들어가나 하는 것이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요한복음 3장인 것입니다. 그 놀라운 즐거움의 잔치, 정말 근본적인 것이 해결되어져서 근본적으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 잔치에 누가 들어가나? 요한복음 3장은 대답합니다. 다시 또 요한복음 3장은 대답하죠. 유대교는 아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방식은 아니다. 니고데모는 아니다. 니고데모의 방식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형식과 유대교의 방식은 최종적인 답이 아닙니다. 그것은 개혁할 때까지, 최종적인 것이 나타날 때까지 맡겨진 것이지 그것이 최종적인 답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임시로 주어진 것이죠. 요한복음 3장의 이야기는 그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등장하죠.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요, 그는 유대인의 선생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의 신분, 그가 지도자고 유대인의 관원이고 유대인의 선생이라는 그러한 그의 신분은 무엇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냐 그러면 이 사람이 바로 유대교라는 체제의 대표적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유대교라는 체제의 엘리트죠. 여러분,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비난 때문에 바리새인이 참 형편없는 인간들인 줄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존경받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그런 사람들이요, 종교적으로 굉장히 위치가 있는 그런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란 말은 이 니고데모가 그 당시 거기서 종교적인 엘리트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유대인의 지도자요 선생이란 말은 그가 또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인데 그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 이상의 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교 체제 속에서의 탁월한 정치 종교적 엘리트라는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그런데 그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라비여,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행하신 말들과 가르침과 또 표적들로 인해서 마음에 깊이 인상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성도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이 유대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유대 사회 속에서 가장 대표적인 엘리트, 가장 그 체제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예수님이 기분이 매우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한 대답은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냐 그러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주님의 첫 마디는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주님이 살고 있던 그 세계, 그 체제 안에서 그 체제를 대표하는 엘리트가 찾아왔는데 주님께서는 그 탁월한 인물에게 말하기를 너는 지금 너가 말하려고 온 그 주제에 대해서 너는 아는 바가 하나도 없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는 그 주제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너는 그것을 너가 말하려는 그것을 볼 수도 없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어. 들어가는 것은 고사하고 볼 수도 없는 거야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는 네가 말하는 그 주제를 너가 알지도 못하고 너가 볼 수도 없고 네가 그것을 내하고 지금 대화를 하기 위해서 왔지만 너는 대화를 할 수가 없어. 너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토론이 아니라 너가 거듭나는 게 필요한 거야. 너는 지금 내하고 대화를 하는 게 필요한 게 토론하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너는 지금 거듭나야 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니고데모에게 충격적인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태어나서 학창시절 생활하면서 언제나 1등하고 누구나 다 알아주는 그런 공부 잘하는 학생이 무슨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는데 상대방이 너는 그 주제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 그리고 너는 무엇보다도 거듭나야 해 라고 말을 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충격적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는 요한복음 3장이 요한복음 2장으로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2장의 주요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이 2장의 주요 내용이 뭐였나요? 주요 내용이 가나의 혼인잔치와 성전에서의 소란 사건이었습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와 성전에서의 소란 사건은 둘 다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그러면 유대인이 정말 탁월하다고 믿고 있는 유대교를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그 유대교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이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요한이 말하듯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고 이 분이 오셨다면 유대교는 그때까지 맡겨진 것이니까 유대교는 이제 폐지돼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모든 것들은 그것을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보십시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요소는 어디에 들어있냐 그러면 바로 그 돌로 된 항아리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 주님께서 사용하신 그릇은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을 행할 때 쓰는 돌 항아리입니다. 돌 항아리 밖에 갔다 오면 부정한 것을 만졌을지도 모르니까 손을 씻으면서 이것은 위생 건강에 관련된 행동이 아니고요, 종교적 정결을 위한,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 위한 그런 예식으로서 이 손을 씻는 예식을 거행했죠. 그것을 위해서 그 집에 돌로 만든 항아리가 있었는데요, 그 항아리가 무려 6개나 있었어요. 그 집에 6개. 그것은 그 집이 유대교에 얼마나 열심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집에 그 물 항아리는 텅 비어 있고요, 그 집에 포도주는 잔치 중간에 떨어졌습니다. 그 장면은 아주 상징적으로 우리들에게 유대교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규칙을 만들어서 반복하고 있지만 텅 비어 있는 유대교.
그렇게 열심히 그 유대교의 결례를 행해왔던 그 유대교인 집에 그 돌랑아들이 다 텅 비어 있고, 그리고 그 집의 잔치는 포도주가 떨어져서 기쁨이 다 상실되어진 그런 상태에 있는 그 집의 모습을 통해서 그 장면은 바로 유대교로는 근본적인 기쁨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텅 빈 채 있는 그 6개의 돌 항아리는 그 집이 얼마나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지를 보여주죠. 그런데 그 집의 근본적인 기쁨을 위하여는 유대교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그 가나의 혼인잔치의 집이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어서 나오는 성전 사건도 동일해요. 성전 사건도 동일하게 유대교의 핵심 부분인 성전도 그 역할과 수명이 다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성전 사건이죠. 거기서 주님께서 행하신 행동은 성질을 낸 것이 아니라 선지자적인 행동을 한 것입니다. 예언적 행동을 한 것이죠. 거기에서 드려지던 모든 짐승의 제사는 다 중단될 것이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으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결국 이 요한복음 2장은 유대교가 이제 수명을 다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제 중요한 것은 돌로 된 성전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돌로 된 성전이 이 46년간 짓고 있는 이 돌로 된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 가운데 와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니고데모로 돌아오면, 니고데모는 바로 그 유대교 체제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체제 안에서 그는 성공한 엘리트죠. 그는 유대교의 중요 기관을 대표하고 하는 사람이고 율법의 교사며, 그래서 율법의 교사이기 때문에 회당에서 가르치기도 했을 것이고 교육을 담당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는 유대교 세계 속에서는 그래도 신학자급에 속하는 사람이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가 밤중에 찾아온 것은 주님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요. 주님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보고 또 그분이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는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긴 것이에요. 신학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토론하면서 무언가 명쾌하게 더욱더 깨닫고 밝히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와의 신학적 토론을 거부하십니다. 그리고 그와 신학적 대화를 하는 대신에 오히려 니고데모에게 말하죠. 니고데모, 너는 네 수준이 달라져야 해. 근본적으로 너의 수준이 달라져야 해. 너는 지금 토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 거듭나야 되는 상황이야. 너는 지금 신학적 토론이 필요한 게 아니라 너 눈이 떠져야 되는 거야. 너 눈이 떠지지 않으면 신학적 토론은 고사하고 네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도 없어. 그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지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니고데모에게 하고 있지만 니고데모에게만 하는 말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니고데모를 넘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진정한 잔치, 가장 근본적인 점에서 이유를 가지고 있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와 그 나라의 기쁨과 그 나라의 잔치는 니고데모처럼 너의 세상에서의 성취나 너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취나 종교적 열심이나 수양을 쌓는 것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가 공부를 좀 잘했다고 네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데도 좀 더 탁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좀 더 배우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더 배우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거듭나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그 말씀이 우리의 거듭남의 생명의 씨앗이 되기 때문에 듣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마치 학교에서 공부하는 마음으로, 단지 이렇게 공부하면 알아질 것이라는 마음으로 하면 알아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좀 더 교양을 쌓거나 좀 더 수도를 하거나 그래서 우리의 수준을 좀 더 높이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적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3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1장에서 이미 말했던 것을 확장해서 구체적인 케이스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에 그것은 이미 말했었어요. 어디에 나왔나요? 1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할 때, 이미 거기서 믿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1장에서 분명히 이미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여기서 대화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이 세상에 오셨죠.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요, 어디에 왔냐 그러면 11절에 뭐라 그랬죠? 어디에 왔냐 그러면 자기 백성에게 왔습니다.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왔어요. 자기 땅 자기 백성은 누군가요? 자기 땅 자기 백성 어떤 사람인가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요,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기 땅 자기 백성이냐 그러면 사실은 모두가 자기 땅 자기 백성이긴 하지만 그들은 특별한 의미에서 자기 땅 자기 백성이었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그러면 오래전부터 그들에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계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위대한 제도를 주시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위대한 인물들을 세우셔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될 만한 보아스와 같은 인물들, 다윗과 같은 인물들도 세워주시고 모세와 같은 인물도 세워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그들이 초상화가 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다 해주셨죠. 그런 백성이 자기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 백성에게 왔는데요, 그 백성 중에 아무도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그분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기 땅 자기 백성이 아닌 다른 곳에 오면 어떻게 될까요? 더더욱 모르죠. 그들은 계시받은 적도 없고 더더욱 알 수가 없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자기 땅 자기 백성에도 와도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그분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인데, 그들은 어떻게 해서 그랬냐 하면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들은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새롭게 난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1장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니고데모 사건을 통해서 다시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다시 난다는 것, 그것은 태어날 때 항상 그렇지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것이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면 이 새로운 생명은 생명이기 때문에 보는 것을 느낍니다. 보게 되죠. 듣게 되죠. 느끼게 됩니다. 거듭난다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죽어 있었는데, 영적인 생명이 죽어 있었는데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살림을 받고 거듭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고, 우리의 거듭난 우리의 영혼들은 그 성정들이 또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같은 이런 인격의 요소들이 변화를 입어서 전에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그 경향이 새로움을 입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며 그분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열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믿는 일이 가능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믿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자니라. 새로운 것을 봅니다. 새 것을 이해합니다. 새로워졌기 때문에, 우리의 지성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합니다. 거부하지 않고. 그런 것이죠.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하면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고도 말하기도 하고 위로부터 거듭났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바로 그와 같은 똑같은 능력이 우리 안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신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일단 말씀을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3장을 좀 더 머물러야 하는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말씀은 주님의 나라, 그 기쁨의, 수준 높은 기쁨의 잔치는 우리가 그냥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참여하냐? 거듭남을 통해서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니고데모가 등장한 이유는 유대교 체제를 대표하기 때문이죠. 유대교 체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체제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편으로는 종교적으로 성공한 사람이고 한편으로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성취한 사람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더 구원받기 합당하냐라고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종교적으로 좀 성취를 많이 한 사람은 구원에 더 가까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이 세상에서 어떤 성취를 많이 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좀 더 똑똑하니까 좀 더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하겠지, 좀 더 가까우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니고데모는 그 모든 사람들의 대표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의 우등생들,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에는 종교적인 우등생들이 있겠죠. 그 종교적인 우등생들과 이 세상의 모든 직업 세계 속에서의 우등생들이 또한 있을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기에 더 합당한가?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좀 더 잘 이해할 것인가? 천만에요. 보지도 못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그대로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이 자기 개발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거듭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지금 주님에게 토론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뭔가 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목장 속에서 대화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오늘 여러분 속에서 목장에서 활발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하고 구원이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할 말이 맞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신학적인 관심이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니고데모의 그 호기심과 관심이 그를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듭남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고사하고 볼 수도 없습니다.
주님은 말했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3장 7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7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이 번역은 정말 원래 주님께서 하신 말에서 김을 싹 다 빼버린 말이에요. 완전 그 가스가 다 빠진 사이다 같은 번역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이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예수님께서 충격을 주려고 말을 했는데 아무도 충격을 받지 않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밋밋하게. 예수님은 어떻게 말했냐 그러면요,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놀라지 마. 너 거듭나야 해. 너 내가 하는 말 듣고 놀라지 마. 너 나하고 지금 토론하고 왔지. 너 신학적인 관심을 갖고 왔지. 너 신학적인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네가 유대인의 선생이라고 생각하고 너는 당연히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겠지. 그러나 너 내가 하는 말 듣고 놀라지 마. 너 거듭나야 해 라고 말한 것입니다. You must be born again. Must. 반드시 너는 거듭나야만 해. 너가 지금 나하고 지금 신학적인 토론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는 거듭나야 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예배당에 출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출석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다 될 게 아니에요. 목장에서 토론을 활발하게 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께서 거듭남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혹 여러분 중에 거듭남이 없다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왜 오셨는지, 그분이 오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감사함이 없다면, 진정으로 그분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났나? 내가 정말 이 진리를 보고 있나? 니고데모에게 하지 말. 너 거듭나야 해. 여러분 모두가 다 주 앞에 거듭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